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포인터를 떨어뜨렸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AD 47년, 48년, 2년 동안 1차 전도했을 때에 복음화가 되어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차 전도 여행 후인지 3차 여행 후인지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이 2차나 3차 전도 여행 직후에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잡아야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지 8년, 9년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8, 9년. 지금 우리 미사남설은혜교회가 개척한 지 8년째. 우리 교회랑 나이가 비슷한 그쯤 됐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웠지만 그 교회에 복음 플러스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특히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희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변질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충격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바뀝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더 얹어서 우리들이 복음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복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 플러스 성공, 번영, 복음 플러스 사람들의 인정, 복음 플러스 병고침, 치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더 가미되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한 위기를 느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고행길을 하면서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왜냐하면 인간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100% 지키는 것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 이것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의로운 선행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생각이 바뀐다? 참 어려워요. 유대인들 전도하는 것이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선배다, 선민이다 하면서 우리 개신교의 전도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킵니다. 모세 시대의 안식일에 나무 해러 갔던 사람 돌멩이로 그를 때려서 처형시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안식일 날 노예들까지도, 짐승들마저도 일시키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닌가 서로 사람마다 판단하는 것, 적용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나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이것은 하지 말아라. 농사 짓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추수하지 말고 씨 뿌리지도 말고 타작하지도 말고, 굉장히 많은
39가지나 되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다른 규정들까지도 율법화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꾸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율법주의,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행위나 다른 것들을 넣는다면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예,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단순히 교리가 좀 바뀐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인간의 행위는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건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복음, 율법을 조금씩 강조하면서 그 복음도 중요하고 이 율법도 중요해서 두 개를 같이 해야만이 진정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물타기를 시도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깊이 놀라고 있다.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야 되는데 지옥으로 바꿔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 이 외에는 복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믿음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완전하다라고 가르침을 주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교란하고 있다.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복음이 이것인데 저것도 복음이라고? 예,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복음만을 가르쳤건만 이러한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혼란, 여러 가지 마음의 교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다른 복음은 없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규정 중에 24번째에 보면 찢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39가지 중에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39가지 중에 찢지 말라. 그것은 천을 찢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옷에 있는 상표도 뜯으면 안 되고요.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뜯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미리 그 전날 뜯어 놓든지 아니면 티슈를 갖다 놓아야 돼요. 티슈도 박스도 새 것이 아닌 뜯어 놓은 것.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 24번째 있는 찢지 말라라는 그 규정 안에 또 다른 율법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100% 철저히 지키면 메시아 왕이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안식일날 지켜야 될 39가지 규정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 규정 밑에 또 다른 것들이 더 생기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십계명의 규정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있어요. 두려움이 되고 있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는가, 나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이 늦춰졌는가 하는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참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같은 날 그 모든 규정을 철저히 100% 다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거든요. 저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이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 들어온 거죠. 제가 자꾸 율법주의 하는데 오늘날은 그 율법주의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제 마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호응, 이러한 것들이 복음과 함께 뒤섞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내 신앙이 여러 가지로 물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주일날 저것을 못할까? 왜 이렇게 할까? 왜 아직도 변함이 없을까? 왜 저 모양일까?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육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희석된 복음, 잘못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망쳐놓고 있는데도 모르고 나는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렸다는 이러한 생각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늘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시간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만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뿐인데 왜 저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왜 내 뜻이 이렇게 앞서는지요? 내 기분, 내 의지가 왜 이렇게 앞서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마음속, 내 생각,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늘 살피며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잘 이해하고 잘 지켜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 내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